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한 만물의 마지막이 시작된 이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이 시간, 마지막 때에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참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드려지는 귀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십니까?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라고. 성령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엎드려 은혜와 사랑을 간다는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그 길거리 항왕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이도 상한 나이, 찢겨진 나의 마음, 낙하진 채로 이 모든 것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죽게 맡기려네. 모든 것 나의 더러운 탐욕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이 밤에 이제 돌아와 이제 죽게 맞기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에 그 길거리 방황의 늪을 지나 지금 이때에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안긴 나를 볼 때
상한 나의 갈가로 찢기어진 나의 몸 모든 다 가진 채로 이 모든 것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 오랫동안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게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 이제 죽게 맡기려 그 멀고 먼 세상 염려 근심에 괴로우지 나 오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날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그러나 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돌아와 이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천한 곳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에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니 너는 그들에게 돌아갈지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오늘 이 밤에 돌아와 아버지 진심으로 너무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날 받아 주옵소서 위하여 오늘 시간 위하여 다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불때에 정말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이제 재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아버지 완악한 우리의 모든 헛된 것 썩 없어지고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용서와 아버지 회개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혜로 아버지 이 보이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참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 그 더러운 죄악에서 떠난 것이 명철이라 욥기 2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헛된 교만과 거만과
아버지 나의 자랑과 이 모든 것 아버지의 불의한 육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밤에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와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의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제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이 방주를 짓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는 지금이 때인가.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어느 때 어느 시점인 것을 마음을 주어 알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때는 지금의 전에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부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방주를 짓는 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 우리의 시점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그런데 홍수로 멸하기까지 이제 지금 빗방울이 심판의 빗방울이 지금 내리는 시점이는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분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따랐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세상 풍습대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어 구하지 않냐고 감각을 상실한 자, 깨닫지 못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 그래요. 그러나 지혜 있는 종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그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때가 곧 우리 주인이 어떤 양식을 정말 지혜로웠어. 오직 욥기 28장 28절에도 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한 악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철하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서
구별된 자로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매일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직 거룩함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 어떤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날에 삼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 될 일을 이제 무엇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여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통탄하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 14장에서도 보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금 이제 백신 주사가 이제 곧 며칠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맞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근데 그 백신이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도. 그래서 질병센터 본부에서는 만약에 그 백신으로 맞고 뉴스 보니까 죽거나 어떻게 뭐 몸이 잘못됐으면 3억인가 뭐 4억인가 그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약의 효능도 백신의 그 효과와 또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이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하여 때에 맞는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그래야 그 양식으로 살아 준비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기도해. 우리가 지금 백신만 기다리고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것에 그들에게 같이 휩쓸려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그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곳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가 돌아와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저들에게 가지 말고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언제?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너희는 백신으로 피할 너희가 아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그 24장 16절에 보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많은 사람들은 또 그래요. 힘을 모아서 이제 저축을 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7년 대화가 시작되면 7년만 견디십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을 피하자.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16절 산으로 가서 도망가라. 그것은 에스겔서의 이제 7장에 보면은 7절하고 16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슬피 울며 회개 기도하려는 거예요.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짜기 가서 슬피 울며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교회 저녁 성령 기도회 신령 회복 부흥성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먼저 너의 죽게 된 마음을 슬피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환난의 그 지경에서 광야 깊은 밤중에서 사방의 고요한 가운데서 그러나 이 어둠에서 어떤 짐승이 무엇으로 날 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의 그 압박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그 야곱이 그때의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뭐 말입니까? 예전에 30년 전에 그 에서가 자기를 죽여 장자권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고 그것에 분노하여서 죽이려고 하던 그때가 30년 전이에요. 그때에 광야에서 베델의 그 들판에서 밤에 이제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려 하여 할 때에 그 베델 거기서 돌단을 쌓고 내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하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3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걸었어요. 30년. 그런데 그가 약속한 그곳에 돌아가지 않냐고. 어디로? 세겜 땅으로 돌아가요. 세겜 땅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환란이 엄청나게 살인과 또 자기의 그 외동딸도 그 디나가 또 거기서 또 강간을 당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큰 환란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왜 이런 환란이 1년 넘게 지속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이런 환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긋나서 어디로? 세상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좀 전에 우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여 이전에 그 자기 가정이 완전 쑥대밭을 되는 것을 보고 그때에 야곱이 하는 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의복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부의 그 단장하는 예복을 입히셨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옷을 빨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언제부터는 귀찮아. 정말 그 주님의 주신 그 계명과 약속의 모든 것이 귀찮아. 잊어버려. 무엇 때문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 의복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의복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예수가 옷 입혀주신 그 희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그 모든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옷, 그 화려한 옷, 그 모든 정말 이 시대에서 유혹하는, 죄로 넘어지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옷을 빨아라 이거야. 옷을 바꿔 입어라. 너의 신분, 옷 바꾼다는 것은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너의 신분이 너는 하늘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의복을 바꾸자 하면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이 언제? 지금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갈 수 있습니까? 바꿨어요. 무엇으로? 코로나로. 누가? 문재인? 아니면 모든 세상 권력자들? 아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전을 삼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예배당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이미 그것은 매매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일을 탐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된 그런 이미 죽은 전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하여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제는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성령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겠다 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보이는 예배당의 건물을 막으시고 어디 각자 안에 오신 성령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여 3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디에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성령과 말씀, 즉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 지금 이때 예배당을 막았는데 어디서 듣습니까? 아니, 네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 언제? 지금 이 환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과 죽정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가수원에서 어느 때에 뜨거운 여름과 그 폭우 속에서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견뎌요. 그런데 꼭 추수하기 전에는 모든 그 과수도 그렇고 논에 그렇고 모든 곡식은 곡물들은 꼭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한두 번 하고 와요. 그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알곡을 열매를 원하실 때에 이제 그 가치에 붙어 있는 자. 지금 폭풍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와 알곡과 쭉정이를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시는 때예요. 구별하실 때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서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청정하라. 그 4절에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애기게 주는 자.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아래에 묻고 하여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들로 옮겨갔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과 비결과 노하우가 있습니까? 돈이면 됩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돈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돈 있으면 교통사고 안 걸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육체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말라져가는 정말 비틀어 말라져가는 지금 빈사 상태로 죽어가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지금 주님께서 너와 네 가족을 자녀들 위하여 울라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 쾌락, 세상 부귀, 영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손에 이루었던 것을 놓지 않고 떠날 준비를 안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이 세상 지금까지 내가 즐기고 아끼고 내가 저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땅에 쌓아놓고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니에요. 당신은 우상 숭배입니다. 보이는 우상들도 제거해 버리고 땅에 묻어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그 금고리를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이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자기의 그 정욕에서 자기의 그 탐욕에서 이 땅에 쌓아두고 했던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 아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올라가라 할 때에 그 환난 날에, 그런데 지금이 환난 날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떠날 마음이 없어요. 준비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 시간에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니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이스라엘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했어요. 하여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구약의 베델은 야곱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임하셨던 곳이, 그러나 신약의 베델은 어디예요? 우리 안에 각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광야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나의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자. 이 시대는 광야예요.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돌아가는 영원한 순례자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세계면 머무르는 자가 아니요 소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는 순례자의 길로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시대에 고난되어서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나 달려간 인생길 그 길을 푸른 불길을 따라 지친 나의 영혼 지친 나의 영혼이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남은 곳으로서 순례자의 길이 이 땅을 길어 험할지라도 나 본향을 향하는 영원한 소망의 길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도록 예수님
절대 믿음 잃지 않고서 오늘도 우리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한 남도 순례자의 가는 길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주님 본향을 향하니 오늘 소망의 길이라네 이 땅에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오늘도 예수 믿음으로 믿음 잃지 않고 저 천국문을 향하는 누구 나는 곧 순례자입니다. 나는 곧 다시 한번 나는 곧 순례자 이 순례자의 길이 순례자의 가는 이 길이 나 비록 험할지라도 힘든 여정일지라도 그러나 본향을 향하는 영생의 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은 세상 의지 세계 땅을 써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만 보고 가리라 잠시 곧 오실 주님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오늘도 영원한 천국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달려가는 나 아버지 영적인 현재 주소를 알고 나는 곧 순례자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의 길로 가는 나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속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권력자의 말과 장을 불의하고 아버지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 쾌락이 그것이 인권이라 말하면서 아버지 사람의 세운 법으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 법으로 알고 따라오라는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에 지금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아버지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하여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정말 세상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넉넉하고 배반하고 아버지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곧 오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원하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성령이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소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주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의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사망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육체의 덩어리로 썩어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무익한 존재고, 우리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살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심령 회복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아니하고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 그것이 기독신앙이에요. 그것은 종교생활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광야에서 주무셨어요.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도 그분은 배전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분은 광야에서 잡수시고 광야에서 주무시고 광야에서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정말 엄청난 호화스러운 솔로몬의 그 성전, 또 솔로몬은 성전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자기의 그 성을 지었던 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열악한 환경, 또한 그분 그 그대로 사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 속에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계명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이 시대는 그분이 하신 말씀 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그분 첫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첫 계명이 무엇이니?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목숨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둘째 계명.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31절에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십계명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여서 신명기의 그 말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근본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는 제가 읽었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여 6절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7절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3절과 18절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3절로 18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미여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기록된 말씀. 10계명에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요, 어떤 이 시대에 살든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모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무엇?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보존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정에 우리는 살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존재가 우리인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뒤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상관할 수 없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해야 돼. 그 앞에서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 것이. 아무리 이 시대에서 과학이나 기술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고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섬기고 경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 하여서 아까 말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대신 우리가 안겠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는 우상, 보이는 우상.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다른 종교와 합하는 것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우리는 무서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우상이지만 거짓신을 따라가는 것도 배교하는 것, 종교 환합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있어도 없어질 정말 죽어가는 멋진 죽으신 아무 응답할 수 없는 하나님 만든 것과 하나님을 같이 수준으로 알고 그것을 만드는 자들은 그 받을 형벌은 그거는 어찌 그거는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뭐예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어디서? 바로 그 뒤에, 저 위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무엇이 탐심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들의 탐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 탐심이. 그것이 우리가 탐심은 뭐예요? 돈이 탐심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또 무엇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것을, 보이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에요. 하여서 사람들은 그 탐심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가지려는 그 욕심,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욕망, 그것이. 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탐심의 이유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니라. 어디? 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싸울까요? 왜 교회가 수십 년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응? 서로 몸짓으로 싸우고 욕을 하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탐심.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이는 것을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자녀들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이 땅에 쌓은 모든 것이 다 내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에 한번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28장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말하면서, 두로 왕은 그 지중해 연안의 북쪽에 시리아 바로 밑에 거기에 이제 바닷가에 세계 무역 중심지로서의 그 지역, 두로 왕이 있어요. 두로 왕 그곳에, 그 위에 시돈 등이 있고. 그래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두로 왕을 또 무엇으로? 그 사단 마귀가 그 타락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8장에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우상 숭배를 어떤 곳에 내 마음 다 각자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형상은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형상, 탐심, 우상 숭배,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아니다 하면서 언제부턴가 또 돈을 향하여서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 그게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언제 보니까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요. 물질로 마음이 가요. 이제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없다고 내가 손바닥으로 내가 제 두 눈을 가리면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52번이나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어디 가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못 볼지라도 나는 너희를 마음까지 꿰뚫어 본다 하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10절에 보이는 것.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항상 긴장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다 하니까 여전히 가난과 음란에 빠지고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귀로도 범죄하였어.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여서 내가 여기서 거짓말로 쇼를 하면서 가증되게 왜? 보이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고.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삼위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 마음을 주었어. 하나님이 인자하는 마음을 주었어. 그 하나님이 나를 숨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인 판매대라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은 무슨 무인 판매대가 있어요. 무인 세탁, 빨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 무인 판매대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과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그거. 우리는 사람들은 무인 판매대 앞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무인 판매대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양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 양심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양심이 없어졌어.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사야 45장 15절에 숨어서 지켜보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안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여 마음껏 지금 이 시간도 범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니 심령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도 심령 회복 받을 수가 없어. 왜? 그것은 내가 스스로 산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하여서 뭐냐면은 어떤 자들이 특히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 특히 교만은 가난한 자가 아니야. 갖춰진 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 하면서 말해요. 자, 하여서 우리는 정말 이때에 코로나 시대에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 어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누릴 만한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인정받기 원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대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여 교만은 무엇을? 내 신분을 망각하게 해요. 신분을 망각. 바로 뒤에 보면은 왜 망각했어요? 두루왕. 이때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악한 마귀 원수 루시엘이 루시퍼 마귀의 그 마귀로 바뀌어지기는 원해요. 뭐냐면 자 보세요.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하면서 모든 보석을 다 단장했어요. 그리고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구와 비파가 예배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여서 뭐예요? 천사장 루시엘이 하던 일이 뭐예요? 비파와 수고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온갖 보이는 모든 정말 보이는 영광을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빛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그는 뭐냐면은 자기는 신분을 허락받은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 그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낼 신분으로 지킴을 주시는 자기의 신분을 지키는 그룹으로 찬양하는 천사 루시엘.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화려해. 모든 그 천사들이 부러워해. 하여 그때부터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되 자기의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여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여 네 무역의 풍성함으로 두루왕을 비교하여 말한 겁니다. 두루왕이 세계 무역 중심지로서 경제 대국으로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할 때에 네가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서 왜냐하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 열방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네. 그러면 18절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의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것은 마귀 원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과 함께 교만해요. 내가 하여 이사야서 14장 11절에 15절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께 비비리라. 누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높아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비리라 이거예요. 비비리라. 분명히 너는 사람이요 너는 신이 아니라 말했거든요.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짓게 할 우리 직분자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역이 풍성하다요. 내가 돈이 있고 이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
그것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하면서 또 거만하니까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겸손해야 돼요. 정말 저도 저에게도 말이에요. 자랑하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자기 자랑하는 것, 히스기야 왕이,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기도로서 그렇게 눈물로, 통곡의 눈물로 자기의 병 걸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추억하소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했던 거 추억하소서. 하나님 인정해요. 그건 옳다 이거예요. 살려주셨어. 15년 연장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넘어짐이 되버려요. 그것이 교만, 거만, 자기 자랑하여 자기에 있는 창고를 내가 쌓았던 것 바라고 다 정말 그 모든 이웃 나라 모든 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자기 자랑. 우리는 내 것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지금까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거 볼 때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도 은혜야. 자랑할 것 다 없어. 그러나 또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내게 없어요. 그것 또한 은혜야.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만 있어도 그게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사랑받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여 언제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실 때예요. 지금의 구원을 하나님 베푸실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래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언제? 지금 코로나 때에. 근데 지금 내가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에게 듣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네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지금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언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예요. 언제? 지금 이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예요. 언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할 것은 곧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라 이거예요. 언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 개인의 종말, 지금의 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 시대의 종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때에 즉 우리 안에 성령 오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교회 심령회복 부흥성에는 어떤 것을 부흥해? 예전에 듣지 못했던 내 마음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요.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말라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 지금 이때에. 누가 하시는 말씀? 내 안에. 요한복음 5장 25절. 지금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지금 이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눈을 들리라. 이제 나는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이때에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이때에 나의 천mam을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이 시대에 크고 비밀인 난 내게 보이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기뻐하리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 나의 주 그리스도 이토록 진을 하여 십자가에 보이는 내 죄 씻어주시는 날마다 용서해 주 하나님, 날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그 하나님을 너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여라. 너는 감사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 강구하는 자에게 내게 보이리라. 내가 오늘 우리 모두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평생 주님께 감사하리라. 임마엘 주님, 나를 도와주시니 언제? 이제 환난의 시작에 지금 이때에 환난 고통 당할 때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영원한 나의 생명 되신 생명의 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갈 우리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를 믿고 감사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한 우리에게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다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이 시간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스스로 숨어서 감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에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오직 깨어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만나시고 찾으시고 찾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는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간과하는 죄들에게 마지막 계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아버지 쓰임받는 참된 증거자로, 참된 증인으로, 참된 아버지 주님의 나팔으로, 참된 파수꾼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쓰임받으라.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성령 오신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시는 말씀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성령 오셔서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아버지 성령님,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절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것이 첫 계명이요 둘째 계명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옵시며 우리는 이 모든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절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여,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간과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과 모든 혈육들의 아버지 모든 영혼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북한의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다 오늘 이 밤에도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들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고자 하는 저들을 지금 이 시간에 간구하는 저들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크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 북한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여 지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 북한에 있는 아버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들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녀들, 우리들 아버지요, 아버지요, 모든 이루신 것을 믿나이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여 믿나이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밝히 보여주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알고 깨달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국과 전세에 정말 주 예수의 이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병고침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먹을 것으로 고통받는 자들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적을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성결의 신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심령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대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과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 원수, 사망의 더러운 원수를 일절 틈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10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 충만케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스카리야로르야, 스카리야로르야, 스카리야로르야.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스카리야로르야, 스카리야로르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